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요즘 MBTI를 통하여서 자신의 성향,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유행인데 정말 다양하고 많은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기쁘면 한없이 즐겁다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감정에 충실한 삶이기에 본인에게는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 꾸준하게 관계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 감정 제어를 잘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좋아도 격하게 드러나지 않고 화가 나도 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한계점이 지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후에는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말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감정 표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유형에 속하실까요? 감정 표현을 잘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조금 제어하시는 모습일까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후자, 즉 감정을 제어하는 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특히 분노의 감정은 잘 제어하시죠. 하지만 참고 견디다가 그 임계점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5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 대상은 남유다의 백성들이고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30 되던 해에 기원전 593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라는 큰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7년이 지나서야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1절 말씀이에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 선지자들에게 행위의 예언을 허락하시는데요.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삭도와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과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명하셨어요. 왜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의 죄를 에스겔이 대표하여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성전의 예물을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은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당시 남유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고 중재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부를 취한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죄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만 관심을 보였던 제사장들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과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이 삭도로 머리를 밀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임계점이 넘으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뒤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실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말씀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는 남유다의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영혼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낯선 나라 바벨론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 영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 없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관습,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의 관습과 규례들을 따르죠. 이방인들의 관습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악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큰 죄에 빠진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영혼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라 하는 울타리를 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뛰어놀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 했던 것이죠. 본문의 남유다 영혼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뛰어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널 지키겠다 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멋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심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의 울타리를 넘으면은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오늘 하루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허락하신 생명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가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영혼들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